어머니 같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이 교회에서 어버이날 물론 지났지만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어버이신 성도 여러분, 또 여러분의 부모님들 모두가 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어버이날의 그 제정은 1965년인데 교회에서 1930년부터, 그러니까 25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어버이날에 부르는 노래 바로 어머니 은혜죠. 이 어머니 은혜는 1953년 교회 어린이 찬송가에 실렸다가 사람들이 많이 알려지면서 60년대 초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이 노래의 가사를 쓰신 분은 감리교 윤춘병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의 고향은 북한인데 6.25 때 어머니와 헤어져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에 목사님이 병들어 홀로 누워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구름이 떠 있는 거예요. 높고 높은 하늘. 저 하늘을 보니까 문득 북에 있는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눈물로 가사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이 가사에서 중요한 거는 높은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머니를 하늘로 비교했어요. 아무리 하늘이 높아도 어머니 은혜보다는 높지 않다는 겁니다. 어느 믿음의 자녀가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어머니께 감사한 거 20가지를 적는 것 중에 하나를 어머니를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보내면서 어머니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간혹 성도들 중에 하나님은 남성일까 여성일까 묻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남성, 여성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부르기에 하나님을 남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남성으로나 여성으로나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때로는 남성으로 때로는 여성으로 나타납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 보면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사야 46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또 묘사합니다.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집의 남은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내가 너를 배로 낳았다. 품에 안았고 등에 업었다. 백발이 될 때까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머니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도 하나님을 새끼를 등에 업은 어미 독수리로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2장 14절에도 하나님을 숨이 차서 헐떡이며 해산하는 여인과 같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도 태에서 낳은 아들을 궁일히 여기시는 어머니와 같다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어머니로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조국으로 돌아온 때 쓴 겁니다. 죄로 인해서 고생은 했지만 이제는 죄값을 다 치르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에 너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그것은 이사야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위로는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잘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어머니 같으신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위로와 축복을 주셨을까요? 어머니와 하나님은 우리를 낳았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은혜는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요
세상 어떤 은혜보다 큰 겁니다. 자식 없는 부모 없고 형제 없는 사람 있지만 바로 어머니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머니가 우리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 태에서 우리를 낳았다. 10달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옛날엔 집에서 아기를 낳다 죽는 사람 많았잖아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아이 낳는 일 지금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낳은 자식 어떻게 대해요?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어머니가 자식을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10달 동안 뱃속에 다 있다가 태어났는데 곧 자기 자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더라는 영화에 보면은요, 김혜자가 전응한 원빈을 데리고 사는데 살인이 나고 그 범인으로 지목됩니다. 그때부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치열한 삶을 살아요. 다 아들이 사람을 죽였다고 그러는데 엄마 말은 믿지 않습니다. 아들과 함께 지옥이라도 갈 것 같은 엄마.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아무도 믿지 마. 엄마가 구해줄게. 그러니까 모두가 떠나도 엄마만 남습니다. 왜요? 피로 나왔기 때문에. 모두가 다 나를 의심해도 어머니는 나를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도요, 저와 여러분을 낳고 잊지 않으시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은 부모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부모, 자식 부리는 부모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내가 너도 잊지도 않고 너를 내가 내 손바닥에 새길 정도로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손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했어요. 이 지었다는 말은요, 손으로 빚었다는 겁니다. 만물은 다 말씀으로 다 지으셨습니다. 근데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니까 버릴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낳아준 어머니의 사랑, 그 은혜도 잊지 마시고 영적으로 나를 낳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어머니와 하나님은요, 우리를 낳고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르셨다는 거예요. 낳아준 은혜도 크지만 길러준 은혜는 더 큽니다. 왜요? 낳는 것은 한 번 낳지만 기르는 것은 평생 해야 됩니다. 어머니 마음 노래 2절에 보면 어려서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서 문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어릴 때 아파서 부모 애간장을 태우고 말을 안 들어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춘기 때 반항함으로 또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해 온 것을 보면요, 그냥 자란 게 아닙니다. 어머니 손길이 있어서 우리가 자랐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라는 거예요. 한 아기가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세상에 태어나기 전날 밤 아기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내일 지상으로 보내실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작고 무능한 아기로 태어나서 어떻게 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위한 천사를 한 명 준비해 두었지. 그 천사가 너를 돌봐줄 거란다. 하지만 저는 사람들 말을 모르는데 그 하는 말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죠? 내 천사가 세상에서 가장 감미롭고 아름다운 말로 너에게 이야기해 줄 거란다. 그리고 사랑과 인내심으로 내게 말하는 걸 가르쳐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께 말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럼 네 천사가 내 손을 잡고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 알려줄 거란다. 지상에는 나쁜 사람도 많다던데 그 사람들로부터 저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란 말인가요? 내 천사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널 보호해 줄 거야. 그 순간 하늘이 평온해지면서 벌써 지상에서 아기가 태어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떠나야 한다면 제 천사의 이름이라도 좀 알려주시겠어요? 내 천사, 너는 엄마라고 부르게 될 거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천사 같은 어머니를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 유아 교수가 어머니의 그 하루 일과를 조사했어요. 1살, 3살, 5살 이 세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의 경우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올 때까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세 아이를 돌보면서 기저귀를 12번 갈고 아이 입에 음식을 64번 넣어줬어요. 8번 화장실을 데려가고 우는 아이 눈물을 23번 닦아주고, 놀다가 다친 아이 손가락을 5번 단창골을 붙여주고 11번 화장실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겉옷, 속옷 입히고 벗기고 한 것이 14번이었고 그네를 밀어준 게 83번이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돌아올 때 소파에 지쳐서 쓰러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이 아내의 어머니 하루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집에 와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아내가 소파에 누워 종일 누워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남편을 위해 좋은 방법을 뭡니까?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아내의 일을 한 번만 하루라도 남편이 한다면 아마 순교하는 줄 알았다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마음 가사처럼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그야말로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그랬고 지금의 어머니들이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 손길이 아니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기르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사야 66장 11절로 13절에 보면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빠는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리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한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머니 하시는 일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기 위해서 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너희가 젖을 빨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한 젖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을 교회를 통해서 순전한 젖, 신령한 젖,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사랑을 먹고 우리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의 강건함을 누리면서 생명으로 때 풍성히 얻게 하시는 거예요. 또 어머니와 하나님은 우리를 그 품에 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품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뛰어놀며 어릴 적 어머니 팔로 나를 안고 자는 거. 그러니까 자랄 때 어머니 품은 최고의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울고 있던 아이들이 엄마 품에만 안기면 신기하게 울음을 다 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품어주시는 어머니 품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성령, 보혜사, 우리 옆에 계시는 분,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 항상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알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고 항상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녀들이 어머니와 함께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힘을 얻고 때로는 위로를 얻고 평강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또 어머니와 하나님은요, 우리를 돌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위로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머니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괜찮아. 나을 거야. 울지 마라. 더 좋아질 거다. 내가 도와줄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자녀들은 힘은 되고 위로를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사랑은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사랑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힘들 때, 아플 때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위로, 이것이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다는 거예요. 그 위로를 어떻게 해줍니까? 시편 51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도말하소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고선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항상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것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거 분명히 여러분들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요, 부모로부터 때로는 위로받고 힘을 얻고요,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래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친구 목사님 중에 문자를 보내는 분이 있어요. 근데 문자에 그 맨 먼저 뜨는 게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 문자를 보면 힘이 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죽지 않고 살아계시는데 무엇이 문제냐? 죽어야 문제지 살아있는데 무슨 문제냐? 그러니까 어머니만 살아있어도 힘이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망하지 않고 살아온 거 다 뭐예요? 긍휼과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에가서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것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망하지 않고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어머니 우리를 낳고 기르셨어요.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모든 것 채워주셨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낳으시고요, 생명의 말씀을 먹이시고 그 품에서 힘을 얻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주고 계신 겁니다. 나의 일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육신의 부모는 나를 떠나지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가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의 굳건히 있어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머니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어요. 어릴 때 어머니 자식에게 먹을 것을 주죠. 잘 먹지 못하면은 당신의 입에다가 음식을 넣어서 그걸 씹어서 자녀 입에 넣어줍니다. 아마 요즘 그렇게 했다가는 난리 날 거예요. 요즘 며느리들, 딸들이 아마 할머니들이 자기 입에다가 음식 넣고 다 씹어서 자녀 입에 한번 넣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우리 세대는 다 그렇게 자랐습니다. 어머니들이 다 그렇게 먹게끔 그렇게 해줬어요. 우리 다 또 학교 보내고요,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안 한 거 없잖아요. 다 준비하시면서 그때마다 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도 채우지만 부모도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 없는 것 다 좀 없어서 못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모든 거 다 주셨습니다. 먹을 양식 주시고요, 옷 입을 거, 건강, 가정, 직장,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도 다 주셨습니다. 더 귀한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것을 부모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께 연결되는 통로고 이 땅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그 자녀에게 그와 같은 은혜와 그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병든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자녀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부모님의 병은요, 모든 것을 고갈하여 남은 에너지가 없이 생긴 병입니다. 아프고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픈 거, 일하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다 소모된 거예요. 연필처럼 지우개처럼 다 소모되고 이제 남은 힘 그 몇 개 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모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우리가 지내왔는가,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분이 어머니의 글을 썼습니다. 어머니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견인들,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보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에게 밥 한 끼 사준 친구들은 고맙다고 불러내 보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날 위해 평생 밥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려준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말해본 적 없습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평생 사시고 지금도 몸이 약해진 어머니를 위해서 진심으로 울어본 적은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만 해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실수와 잘못을 한 어머니에게는 한 번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다 위대하기에 이제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어머니만큼은 그 자녀를 향해서 다 주는데 자녀된 우리들 그 어머니의 마음 한 구석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깨닫고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것을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어머니의 은혜와 사랑도 잊어서도 안 되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부모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부모님과 친밀하라는 겁니다. 때론 부모로부터 상처가 있어 멀리하고 용서 못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반드시 부모를 용서해야 됩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잘할 수 없고 부모와 사이가 나쁘면 하나님과 사이도 나쁩니다. 룻이 어머니를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좋아했어요. 어머니와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도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사랑하는 겁니다. 또 사랑받은 자녀들은요 은혜를 갚는 거예요. 어느 부모도 나중에 나에게 효도하라고 그렇게 자식을 키운 부모 없습니다. 근데 사랑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여러분 하는 일 잘되고 싶으세요? 부모님 장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이 예수 안에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별의 말 다 해도요 아직 부모님이 예수님 모른다면 효도가 아닙니다. 맛있는 거 다 사다 주고 마음 편하게 해주는 거는요 부려줘라 하는 효도입니다. 부모님이 예수 앞에 나와서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 교회 나오십니까? 용돈 보내고 아예 그냥 전도는 생각지도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몇 번 건면해보고 아예 포기한 적도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과 함께 이 땅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도 함께 가는 겁니다. 나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눈말 피 모든 고난 고통을 다 감수하시면서 나를 이렇게 키워줬다. 그럼 그 부모님도 함께 천국을 가야죠. 나만 가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자녀의 몫이라는 겁니다. 또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또 할 일이 있습니다. 낳고 기르고 모든 것을 다 주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자녀의 그 영혼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 먼저 신앙으로 신앙의 본을 보이고요. 자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자녀들 다 교회 나옵니까? 때가 되면 나오겠지. 여러분, 그건 변명에 불과한 거예요. 자녀들이 예수님과 함께 공부하고 일하고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인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자녀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거. 그 눈물에 기도가 있는 자녀는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예수 잘 믿고 신앙천대 축복천대를 이루어 나간다. 여러분, 그보다 더 아름다운 가정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와 같은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천사 같은 어머니를 주셨어요. 그 어머니의 사랑 아낌없이 다 우리가 받았습니다. 자녀이신 성도 여러분들을 이제라도 어머님 사랑에 감사하고 더 잘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부모이신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시고요. 자녀를 주 앞에 인도하시고 그를 위해 축복하는 기도가 끊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머니 같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 주시는 위로, 주시는 축복, 그것에 평생 감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답게 이 위로 감사하고 우리가 옆으로 또 부모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가정의 모습들이고요. 또 신앙이 자자손손 대대로 흘러가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